우리 가정이 사는 것은 우리 적은 공동체는 우리 가정부터 우리 가정이 살고 이웃이 살고 민족이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의 은혜를 입는 거예요. 가족 구원부터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복음이요 얼마나 하나님의 그 광대한 뜻이 담겼는지. 다른 거 아니요. 1885년에 우리나라 기독교의 이제 언더우드, 그 앞에 아펜셀러, 그 앞에 우리나라의 알렌이라고 하는 의사 선생님이 왔어요. 이분의 신분은 영사조사, 영사관의 대사관의 영사입니다. 외교관이요. 근데 의사요. 그리고 공식적으로는 1885년에 부활절에 제물포 이제 우리 지금 있는 인천항을 통해 들어왔습니다. 이분들은 뭘 한답니까? 우정국 사건으로 3.1 천안으로 인해서 우리나라 개혁 신진들이 자기들이 이제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자기들이 역사형 이제 뭐로 새로운 혁명을 해버린 거예요. 우정국 사건을 통해서 구 대신들 다 죽여버리고 자기들이 정권을 잡고 신문물을 가지고 대한제국을 변화시키겠다 이렇게 한 거예요. 사람을 죽이고 쿠데타를 통해서 만들었는데 하나님 여기에 민영익을 통해서 황제를 만나고 황제의 처남들을 외척들을 다 이렇게 지금 말하면 이제 좌상을 입은 사람들 막 피가 난자하고 막 한약으로 다스릴 수 없는 이 사람들을 우리나라 이제 의사들 외국인 의사들 선교사님들이 고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의도 와가지고 해보는데 못하겠다는 거예요. 우리 못한다 죽였다 하는데 양이들이 들어와서 선교사님 들어와서 이 사람들을 고쳐버린 거예요. 아 그러니까 왕 황제가 불러가지고 양인들 선교사님들 널 뭐 필요하느냐 뭐 필요하느냐 해서 우리나라의 가장 기본적인 강해원 황제의 하사를 받은 병원이 생긴 거예요. 광해원 넓은 은혜해원 넓게 은혜를 베푸는 그런 곳. 그게 복음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거를 기록을 한 거예요. 그거를 시작을 한 거예요. 이런 은혜를 받아요. 우리는 뭐 밑에서부터 했지만은 하나님께서 역동적인 사건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가장 극변한 그런 쿠데타의 역사 속에서 선교사님을 통해서 외국인들을 통해서 황제가 인정하는 기독교 돼버리고. 자, 그분들이 바로 그 나라, 그들의 가정, 그들의 고국을 떠나서 일편단심 복음을 전하는데 여기 하나님의 역사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의 기독교가 하나하나 이렇게 퍼져나가는 거예요. 황제를 보호하고 황제를 옹이하고 지키면요 어떻게 될까요? 국민들이 다 따라가요. 따라간다니까. 황제의 어머니는요 천주교인입니다. 왕의 어머니니까 얼마나 무슨 대부인이겠죠. 그런데 홍선대원군이 막 이렇게 외척을 외국에 들어온 종교를 막 탄압해보고 외국의 문물을 막 거부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늦어진 거예요. 일본으로부터. 그러니까 가장 치욕적인 그런 일제의 치하를 나라를 잃고 그런 어려움을 겪었어요. 좋은 기회를 찬스를 놓쳐버렸다는 겁니다. 한 사람의 깨어있는 선각자들로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이 이와 같은 오늘의 경제발전 이거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불가능한 대한민국의 복음화율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거 연세대학교에 이것을 기록한 그 박사님이 있다는 겁니다. 기독교가 대한민국에 들어와서 정착해서 23%, 25% 이만큼 부흥하고 성장하는 비결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였다는 겁니다. 아니 우리 선교사님들이 했다니까요. 장로교 선교사님들이. 이런 은혜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 믿고 영접하죠. 그분들의 자손들, 그들의 아들들, 그 손자들, 사손들이 대한민국에 와서 140주년 우리 기념 예배를 총회에서 드렸어요. 다 왔더라고요. 아직도 대한민국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 거예요. 언더우드의 자손들이요. 4대손, 5대손들이 여기 대한민국에 와요. 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교수로서 크리스찬답게 대한민국의 뼈를 묻는다니까요. 그 할아버지 위때 언더우드 할아버지, 언더우드 2대, 언더우드 3대, 4대들 자손들이 계속 여기서 복음 전해요. 여기서 대한민국을 위해 우리보다 더 한국 사람이요. 우리는 대한민국에 조금 싫으면 우리 조선이다, 헬 조선 도망갈라 하는데 이 사람들은 그 좋은 미국 거기에 있는 모든 기득권을 버리고 나이가 들면 다 대한민국 들어온다니까요. 나 대한민국에 할아버지가 가고 싶다고 들어와요. 인턴 있잖아요. 연세 대학교의 외국인 진료소장 인요한 박사, 그 자손들도 마찬가지요. 그 외할아버지가 이제 외손들이에요. 근데 예수 복음 전하잖아요. 한 분이 미랄이 되어서 그 할아버지의 신앙을 그대로 대한민국에 그냥 다 쏟아붓는 거예요. 자기를 외우게 하면 그 삶을 좋잖아요. 편하잖아요. 근데 이 어려운 대한민국에 와서 한국말도 익혀야 되고 문화도 익혀야 되고 두 가지 해야 돼요. 자기 나라의 정체성도 있고 대한민국에 와서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교육적인 것, 의료적인 것, 선한 것을 베푸는 거예요. 더 우리보다 더 뭐 대한민국을 사랑해요. 우리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저 북한 땅에도 도와요. 지원합니다. 왜? 이런 뜨거운 열정이 있어서. 복음의 열정. 나와 내 고륙 증직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라는 이 신앙. 내 생명이 주님께서 다 끊어질지라도 내 가족들, 내 형제 자매들을 하나님 구원해 주십시오. 저주가 아니라 생명의 길로 예수님께로 붙잡히는 그런 길을 열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뜨겁죠. 이런 믿음의 종들이 있기에 그 민족은 멸망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도 살아있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 5,000년의 역사 속에 140년 전에 하나님께서 생명의 복음, 기독교 복음이 들어왔는데요. 아니 이 복음이 막 활활 타오르는 거예요. 세계 선교 역사상 이런 전후 이야기가 없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이요, 이 아시아에서 대한민국이요 얼마나 기독교 복음이 높은지. 우리 뭐 동남아시아 가면 그 기독교 나라 많이 있거든요. 프랑스의 지배를 받고 네덜란드의 지배를 받고 영국의 지배를 받았는데 기독교율은 요것도 안 돼요. 우리보다 더 약해요. 우리나라도 안 된다니까. 우리나라 반도 안 돼요. 많아요. 5%에서 10% 안쪽에 기독교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체 인구의 1200만이에요. 뭐 가톨릭 했지만 1700만 되니까 더 많아지죠. 외국에서는 기독교면 신구교를 다 합쳐서 기독교 이래 따져요. 그들의 열정, 오늘 우리 셀 예배를 드린 이곳에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조상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음의 능력, 나로 인하여 하나님 내가 목숨을 내가 희생할 때, 내가 복음으로 희생할 때 주님이 우리 가족들, 우리 친척들이 구원받는 거예요. 그게 셀 리더들이 기도하면서 가족 구원. 셀 목적이 뭐니까요? 가족들 영혼구원을 위해서 가족들의 영혼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부르짖으며 함께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서부터 있나요? 적은 소홀에서부터 계속 불을 타올라서 교회로 믿음이 자라고 믿음이 열매 맺고 믿음이 성숙해지는 거예요. 그걸 하는 거예요. 우리 셀 리더들이. 믿음 셀, 소망생, 사랑 셀 리더들이 불을 붙여서 영혼구, 우리 가족들, 우리 셀 가족들 영혼구를 위해서. 기도 제목 있잖아요. 말씀드렸는데 기도의 제목들이 같이 나눠요. 좋은 일은 같이 기도해주고 배가 되고 아픔과 병원에 입원하고 그 아픔 환자가 있으면 위하여 기도해주면 그 아픔이 줄어들어요. 야, 우리 셀 가족들이 나를 위해 기도해주는 우리 어머니를 위해서 우리 아버지를 위해 기도해주고 우리 식구들을 기도해주는구나. 힘이 나는 하나님 이런 은혜를 입으니 너무 감사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맛보지 못한 참 사랑을 또 은혜를 깨졌습니다. 이런 게 와요. 여러분 환자가 막 병원에 가서 수술하고 있는데 아무도 몰라. 근데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누구나 목사님 우리 아들 지금 수술하고 있는데 기도해 달라고 막 붙들어요. 서울대 연대고대 수술이 앞들어 가보세요. 목사라고 막 기도해 달라니까. 우리 아들 지금 하는데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누군데요? 우리 아들이 이렇게 하면 막 간절한 마음으로 막 기도를 요청해요. 그게 힘이 되는 거예요. 우리 셀리더들이 기도하면 힘이 나. 어머, 우리는 혈육으로 안 되는데 믿음으로 형제자매 되었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는 거예요. 열심히 함께 기쁜 일, 슬픈 일을 다 함께 기도하면서 풀어주는 거예요. 좋은 일은 축하해주고 슬픈 일들은 위로해주면요 힘이 나요.
아픔이 줄어들어요. 기쁨은 배가 되고요. 내가 그 기쁜 일을 받은 주인공처럼 도와주고 막 칭찬해주면 더 힘이 나. 그럼 막 음식도 쏘잖아요. 아이 고마워 하고 내가 밥 한번 쏠게. 한국에 쏜대요. 좋은 걸 보면 야 찍인다. 한국은 너무 표현이 막 자극적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토요일을 뭐라 해요? 금요일을 뭐라 해요? 금요일은 불금이 돼. 불타는 금요일이래. 뭐가 불타는지 그냥 불금 일어나. 그만큼 한국 사람은 뜨거워. 음식 맛부터 맛재능까지 뭘 막 자긍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만큼 자기들이 희망이 되는 거예요. 아주 막 기대가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자, 말씀 계속 보겠습니다. 여기 핵심의 말씀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자녀와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는 겁니다. 약속의 자녀, 육신의 자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성경에서 아브라함의 가정을 통하여 우리에게 약속의 씨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육신의 자녀도 말합니다. 자, 지금 이스마엘의 자손들이 예수님 승천 이후에 한 600년 정도 이후에 이스마엘, 지금의 이슬람교가 생겼습니다. 자, 보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은혜로 10년째 되어서 애굽으로 내려갔어. 애굽으로 내려가서 아내를 거짓말하고 막 오빠다 누이다 거짓말하다가 들통나서 죽인 위기에 처한 하나님께서 바로를 사로잡으시고 손대지 마라. 노 터치. 사라 손대지 말아라. 아브라함의 아내니까 손대지 마. 그래서 뜨거워하면서 다 돌려보내고요. 보화를 주면서 거기다가 하갈까지 애굽의 여종들까지 보내서 보내. 이 혹을 가지고 온 결과가 요겁니다. 육신의 자녀. 하나님의 약속의 아들이 누구요? 너의 아내 사르를 낳아 하나님이 아들을 주리라 했거든요. 이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주신, 그를 부를 때 주신 은총이요. 근데 못 기다린 거예요. 75세에 하나님이 하란에 불러서 지금 10년이 되니까 아이고 할머니도 됐고 경수도 끊어졌고 불가능하다. 여기에 출발점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 출발점이 누가요? 사라가 그런 거예요. 나는 그거 안 되니까 저 애굽 여인, 애굽의 여종 저 하갈을 당신 첩으로 자녀를 얻자 이런 거예요. 남편이 한 게 아니요. 아내가 청해서 아내가 하갈을 자녀 생자를 위해 넣었다니까요. 85세 때. 그래 86세에 아들을 낳아요. 이름이 이스마엘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86세 이후에 14년 후에 하나님께서 소돔 고모라 소돔 아즈메에서 명망 그때에 선자들을 잘 대접하는데 아니 천막 안에서는 뭐 아브라함과 선자들이고 천막 바깥에서 뭐 음식을 장면에 들어오는데 거기서 이러는 너의 아내 사라에겐 이맘때 내게 아들이 있으리라. 아들은 이삭이다 말씀해줘. 깜짝 놀란 거예요. 이삭이. 그 말이 여기에 하나님께서 너의 아내 사라를 통하여 너의 정실의 아내 사라를 통하여 하나님 약속의 아들을 주겠다. 그 이름이 원어로 이스하크라는 거야. 이스하크. 기쁨, 웃음 이 말이에요. 할아버지 할머니 가정에서는 기쁨이고 제3자가 볼 때는 웃음이 되는 거예요. 어머 백세가를 낳았대. 이게 웃음이고요. 기쁨은 그 가정의 기쁨이요. 그게 이츠하크라는 거예요. 원어가 그래. 이츠하크. 그리고 우리는 줄여서 이삭 이러잖아요. 육신의 아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는 자손 번성의 길은 이스마엘이 낳고 사람들은 이스마엘이 장자가 무슨 이스마엘의 서자지. 정실 부인에 난 아들이 늦게 나더라도 아버지의 기억을 가게를 이어가는 족장이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조선시대 봐요. 다 그렇게 서거를 해가 딱 분리되어 있어. 지금도 법이 그럴 거예요. 민법은 엄격해요. 아버지, 어머니를 통해서 정식으로 자녀 그거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영적인 의미가 여기 담겨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은 자녀, 하나님의 약속은 약속의 말씀, 이 두 가지를 같이 병행할 때 그 말씀을 들었으면 순종하면 역사가 일어나고 불순종하면 거기에 또
자녀들의 비극이 일어납니다. 오늘처럼 다 아브라함의 가정처럼 말이에요. 그래서 이 자녀들이 이렇게 출생하고 합니다. 가정에 막 불련이 일어나잖아요. 보내라 그거 막 추방당고 쫓아내고 나중에 쫓아나잖아요. 이삭이 적을 때고 크고 또 모리아산에 갔다 온 이후에는 또 추방합니다. 이스마엘과 하갈을 추방해서 지금에 있는 아라비아 광야로 가서 거기서 생활합니다. 그 밑에 미디안 광야 밑에 보면 이제 성경에 나오는 이스마엘의 12 방백들이 다 나와요. 이름 지금도 있어요. 지금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정통할 것은 하나님은 약속의 아들,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난 그 믿음의 아들이 누구냐고 이삭인데, 이삭은요 분명하게 우리 기독교 또 유대교의 가장 우리가 소문난 곳이 있는데 막달라 굴에 가면 아브라함과 사라의 무덤이 있고 그 아들 이삭과 리브가의 또 무덤이 있고, 리브가요. 이삭이요 여기 이스마엘이 없어. 이스마엘은 추방당했는데 뭐 정통에 들어와요? 안 들어오지. 그리고 그 밑에 이삭의 아들이 쌍둥이죠. 에서는 없어요. 에서는 아예 여기 육신의 자녀가 되니까 적게고, 여기 믿음의 아들 야곱 플러스 누구요? 정부인, 눈이 안 좋은 사람 누구요? 앞에 있는 르반의 어머니가 거기에 들어가 있다는 거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세상적으로 볼 때는 라헬이 들어가야 되는데 레아가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레아가 정치를 보이니까 레아의 아들들이 아버지의 후세를 잇는 때 후계자가 되는. 그래서 유다가 믿음의 가게를 이어갑니다. 믿음으로. 그리고 축복은요 라헬의 아들들이 이어갑니다. 야곱은 가서 요셉에게 몇 배를 주죠? 두 손자를 자기에게 똑같은 아들들을 반열에 넣어버린 거예요. 얘들아 아들 둘을 낳아서 그래요. 그러면 요 다음에 넣는 아들은 너의 아들이고 이 사람들 삼손과 똑같이 축복해 줘버린 거예요. 오른손을 왼손에 에브라임의 소리에 왼손을 어디로 갔을까요? 아들 문화서 이렇게 겹갈려 축복해버려. 이렇게 축복하니까 누가 축복받았을까요? 에브라임이. 할아버지의 손이 에브라임의 머리에, 아버지의 왼손이 문하세요 이렇게 꺾여져. 문하세는 반밖에 복을 못 받습니다. 반은 불순종, 반은 순종이니까. 에브라임은 가자마자 하면 에브라임 눈의 아들 여호수아. 누구야? 에브라임 지파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여분네의 아들 갈렙 이렇게 나오잖아요. 다 여분네는 주축. 갈렙은 유다 지파고요. 에브라임 지파요. 여호수아가. 여러분 복음의 능력은요 하나님의 신비로운 역사가 있다는 거. 그러니까 그걸 말하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을 듣고 준행하고 달려간 그 가정에는 계속 그 가정으로 이어가는 거예요. 약속의 아들은 이삭, 약속만 순종한 아브라함은 백세의 아들을 얻어서 하나님께서 계속 믿음의 가게를 이어가게 한다 그 말이에요. 또 그 아들 되는 이삭도 마찬가지. 이삭도 하나님께서 이삭은 아들을 쌍둥이를 낳아요. 40에 결혼해서 20년 동안 자녀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쌍둥이를 주셨다는, 쌍태를 주셨는데 아이를 낳을 때에 하나님께서 큰 자가 적은 자를 섬기리라 했다는 거예요. 큰 자가 에서가 동생 야곱을 섬기리라 하나님이 말씀을 어머니에게 주셨다. 그리고 다 같이 아버지가 공유한 거예요. 공유했는데 나이 많은 이삭이 이걸 잊어버리고 큰아들을 불러가지고 내가 이제 나이도 많고 눈도 안 보이니까 너 맛있는 진미를 가져와라. 내가 마음껏 축복하겠다. 이걸 실수로 해버린 거야. 아들에게 에서에게 축복하면 안 되지. 에서는 불순종하고 가정도 지 멋대로 가정을 아내도 둘이 없고 부모를 근심하게 하는 에서의 그 부인들 보면 만면이들이 뭐 불순종 부모에게 불효하니까 그 은혜가 탁 떨어지는 거예요. 이러니까
또 장자의 명분도 또 팥죽이 아니라 죽 한 그릇에, 붉은 죽 한 그릇에 다 팔아버리고. 그게 다 명분이 다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명분이 되니까 하나님 앞에서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가 막 준행해버리잖아요. 하나님께서 축복을 다 빌어줬어요. 야곱에게, 위장한 야곱에게. 그러면 하나님이 그걸 거둬들이지 않고 다 인정해버린 거예요. 에서가 들어옵니다. 하나님 앞에 육신의 아들인 에서 보세요. 하나님의 법을 가볍게 여겨 농담으로 여겼다가 그냥 그렇게 된 거예요. 가치 없는 영혼이 되어버린 거예요. 아니 제일 좋은 가문이잖아요. 아니 이삭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장자로 세워주던 태어났는데 이걸 허지버지 가볍게 여기고 그걸 버렸다는, 하나님 버리신 거잖아요. 야곱 보세요. 발 뒤꿈치를 잡은 자 이름이 야곱입니다. 아버 형의 뒤를 이어서 나왔으니까 발 뒤꿈치 잡았다는 건 남을 넘어지게 하는 거잖아요. 이게 간사한 자, 넘어지게 하는 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복을 최선으로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을 최선으로 알았기 때문에 그는 천막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할아버지로부터 배우고 듣고 교육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칼을 잡고 들에 나가서 고기 잡고 뭐 사냥하고 이런 걸 안 하는 거예요. 왜? 경건하고 절제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게 야곱이었습니다. 이해를 갑니까? 성경 읽을 때에 뭐 천막거리고 이런 건 다요 하나님께서 교육받았던 조상 할아버지로부터 교육을 받은 교육 현장입니다. 어머니의 정막에 거하고 그런 것은 신앙교육으로 교육을 받았다. 어머니가 세상 떠나고 아내와 함께 어머니의 거처에서 뭐 이렇게 말씀이 기록돼 믿음의 길을 갔다 이 말입니다. 이장 신가지요. 천막은 다른 게 아니요 교육의 장, 믿음의 현장이 천막이라는 거야. 이거를 떨쳐버리고 등락해도 막 들락해도 막 씩씩한 남자 고기하고 사냥하고 면 이거는 사람을 죽일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나중에 뭐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동생 죽이려고 원수 갚으려고 오잖아요. 하나님 방법으로 택한 백성들 약속된 자녀들을 구원하시고 은혜 주시고 역사하신다는 사실. 그리고 우리도 오늘 셀 가정의 식구들에게도 마찬가지. 구원받고 약속의 자녀가 되어 예수 믿으면 약속의 자녀가 되었어요. 하나님이 책임지는 거예요. 왜 내가 걱정해? 내가 머리 떠서 그러면 잠도 못 자요. 불안 초조해서 내가 병나 내가 먼저 죽는 거예요. 그게 아니죠. 하나님께 맡겨요. 하나님 다 채워줘. 하나님 때가 되면 전화 이복도 해주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을 여기에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읽겠습니다.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이맘때에 지금 99세 100세 때 하나님 아들이 있으리라. 소돔 고모라 성을 행하는 그 천사들에게 지극한 대접을 하니까 하나님이 천사를 통하여 자녀 주시는 거예요. 이맘때 1년 자녀 주신다는 거예요. 이런 신령한 복이 어디 있습니까? 아니 기다리질 못하잖아요. 15년 동안을 못 기다려. 85세에 실수해버리잖아요. 사라가 남편과 함께 육신의 아들을 낳았잖아요. 육신의 아들 그것이 이스마엘이고 약속의 아들 15년 후에 태어났지만 그 아들 못생겼대요. 이삭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이 100세 얻은 아들 약속의 아들이요. 늑대의 아들이요 160세의 아들을 낳아 60세의 자녀를 생산했대. 쌍둥이를 40에 결혼하고 20년 후에 하나님 자녀를 주셨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정이 은혜의 가정이지 믿음의 가정이 되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자녀들이 서로 호륙상전이 날까봐 리브가가 자기 친정으로 외삼촌에 있는 밧담 아람으로 야곱을 보내는데 그게 뭐 이틀 뭐 일주일 있다 오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원수 되면은 뭐 한 주일에 풀리나요? 평생 가지. 형하고 동생이 아버지의 적장자로서의 축복받는 그 문제 때문에 형 동생 사이 가장 나쁜 관계의 원수가 되어버린 거야. 천천지 원수라고 하죠. 그게 아닌데요. 형이
어머니와 아버지를 통해서 말씀을 받았으면 순종하면 되는데 그의 동생의 장막에서 살면은 하나님께서 똑같이 야곱에게 준 그 은혜를 주셔요. 그걸 모르더라고요.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가면 되는데 왜 엉뚱하게 동생을 죽이려고 부모님이 떠나면 내가 죽여버리겠다. 살인하는 마음이. 그래서 이제 야곱이 돌아올 때는 400명의 군사 칼을 차고 죽이려고 있잖아요. 기다리고 있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그냥 두나요? 약속의 아들이 누구요? 약속의 말씀이 누구에게 임하셨죠? 믿음의 조상 야곱에게, 약복나루 이름이 바뀌어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구원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아마 군사가 400만이고 오랫동안 칼을 갈아도 하나님 그 칼을 무디게 해버리는 거예요. 사용하지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얼마나 그 지혜와 명철이 아주 깊고 오묘한지요. 하나님 앞에 기도한 밤새 기도하는 종, 내게 축복해 주지만 내가 놓아주지 않겠습니다. 너 이름이 무엇이냐? 내가 야곱입니다. 아니야, 너 이름은 이스라엘이야. 다시는 너 이름을 이스라엘 하지 말아라. 아멘. 그래서 안 놓아요. 내가 축복해 주지 않으면 놓지 않겠어. 그래.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을 바꿔주거든요. 환도뼈를 쳤어요. 사람이 남자의 아마 생殖기를 쳤는지 가장 약한 데를 치니까 쩔뚝쩔뚝하고 병신이 되는 거예요. 환자가 돼서 쩔뚝쩔뚝하고 형님에게 나가니까 어떻게 칼로 죽여요. 환자를 또 장애인들을 죽이면 가장 부끄러운 복수가 되니까 그 모든 중동 땅에 소문이 나는 게 에서가 장애인을 죽였대. 그러니까 자자손손 그런 나쁜 소문으로 아주 안 좋은 그런 영향이 되니까 손도 못 대는 거예요. 그래요? 선물은 이제 계속해서 받잖아요. 약복나루에서 건너기 전에 최선을 다해서 인간답게 인간의 최선의 선물을 드리고는 하나님께 혼자 남아서 기도한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잖아요. 그 400명의 군사들이 막 칼을 가 죽여버리려고 하는데 하나님 형님을 보니 하나님을 배운 것 같습니다 라고 막 엎드리려 오는 거예요. 하나님 여기 보니까 형님, 내가 형님을 보니까 하나님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얼굴이 뭘까요? 분이엘입니다.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가 거기에 나타납니다. 천사가 나타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꿔주면서 에서과 화해하고 에서는 자기 본영으로 가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하나님 은혜요. 약속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하나, 둘, 셋 끝까지 정과 가정과 끝까지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약속을 우리에게 증거로 보여주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 믿음 소망사의 식구들이 약속의 자녀들의 길을 가고 약속의 자녀들의 말씀을 따라서 그 길을 우리가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가정의 영혼 구원, 우리 가정의 축복의 통로, 오늘도 하는 빌립보 감옥에서 그 간사들이 간수와 그 가족들이 사도 바울의 보응을 받은 것처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말씀하셨죠. 그런 은혜가 우리 가정에 임하는 거예요. 예수 복음의 역사가 약속의 말씀을 받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받는 우리에게 약속의 자녀로 우리를 세워주셔요. 약속이라는 것은 구원, 택한 백성, 선택받은 민족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품에 안겨있다 이 말입니다. 육신의 자녀는 버렸다 그 말입니다. 여기 보면 다 나와요.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고 이렇게 나오죠. 사랑하는 것, 미워하는 것은 버렸다는 거예요. 버렸어. 하나님 오늘도 믿음의 자녀들, 약속의 자녀들에게 약속해 준 말씀 하나님이 그대로 실천하죠. 우리 약속의 자녀잖아요. 양경을 받았을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고 살고 있으니까 복음 붙잡고 가면 돼요. 주와 함께 그대로를 상속받는 아들, 딸답게 오늘도 달려가야 됩니다. 그래서 18절에 참 17절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였으니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나니라. 모세는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 모세에게는 은혜를 주시고 출애굽의 역사를 주시고 또 반대로 바로에게는 이런 낭패를 아들이 다 죽잖아요. 맏아들이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하고자 하시는 자에게는 긍휼을 베풀고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긍휼을 베풀어서 그 출애굽 403일 동안에 애굽 생활 노예 생활에서 하는 자유를 주잖아요. 긍휼을 베풀어 주잖아요. 그런데 반대로 바로 왕에게는 하나님이 완악하게 그 고집이 세니까 하나님 완악하게 하셨다. 마음을 강팍해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 안 보내게 하셔서 열재앙으로 그 나라의 신들을 다 하나님 멸하셔 버린 거예요. 그리고 출애굽하게 하잖아요. 열재앙을 다 10번째 재앙을 장자의 죽음을 받고는 바로 항복하잖아요. 다 가라, 다 가져가라, 다 보내버린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 오늘도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약속의 자녀들을 구원하시고 은혜 주시고 오늘 성경 말씀 마지막 때는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긍휼을 주신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늘 전반부에 나왔던 모세의 뜨거운 동족의 열정, 오늘 또 믿음의 조상들이 가졌던 말씀, 그리고 그 자녀들의 복의 현장, 우리도 똑같이 예수 복음을 영접하고 이 복음이 가정의 복음화가 되어서 자자손손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에 자녀답게 사는 참 좋은 교회 믿음의 가정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셀 예배, 연합 예배, 그리고 헌신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약속의 가정, 약속의 자녀들, 약속의 말씀으로 좋은 은혜를 맺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시간 헌금을 드리겠습니다. 288장 1절을 찬송하면서 헌금을 드립니다. 288장. 우리 김 권사님 좀 수고해 주세요. 이 권사님.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감정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들을 찬송하리로다.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후반기에 셀 헌신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믿음 소망 셀이 활성화되어서 오늘 성경의 말씀 같이 온 가족이 구원받고 온 가족이 구원받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약속의 말씀을 듣고 믿고 영접해서 약속의 자녀들 되는 우리 셀 가정들 식구들로 세워주시옵소서. 오늘 예물을 드린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이 쓰여지는 예물이 하나님 나라 전하는데 아름답게 쓰여지고 영광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셀 식구들마다 영광군의 아름다운 역사가 충만하게 임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